저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중에서도 3대째 목회자 집안 출신입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님과 저희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려서부터 저절로 교회를 나갔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때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 아들이 되었고, 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개척교회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늘 자연스럽고 교회인지 제 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저희 안사람하고는 저하고는 신앙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안사람은 우선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기독교 신앙이 없으셨고, 처가 쪽으로는 기독교를 믿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사람이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쯤 동네에 교회 다니는 어떤 아주머니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학교에서 책 풀 때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도무지 은혜가 되지를 않더래요. 저하고는 달랐나 봐요. 도무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이 저런 건 아닐 거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저 따위는 아닐 거다. 저렇게 하나님이 천박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속 좁고 저렇게 하나님이 치사할 리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듣느니 성경이 뭐라고 써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직접 가서 배워보고 연구하리라. 그래서 대학교를 침례신학대학교로 왔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불교에 심취하신 분은 아니에요. 뭐 절을 하나 짓거나 뭐 그러신 분은 아닌데, 뭐 기본적으로 불교적 신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없으시면서도 제 안사람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한 번도 반대를 하신 적이 없었답니다. 그 당시는 어린이들이 아침 9시에 교회를 가면 어린이들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연보, 요즘은 헌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연보를 추석 부르면서 이렇게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막내딸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 꼭 손에다가 연보돈을 쥐어주고 교회 갖다 내라. 두 손에 나뉘어 쥐어줬대요. 한 손에는 연보돈이다. 교회 갖다 내라. 한 손에 있는 건 네 용돈이니까 가다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왜? 연보돈 갖고 딴 데 쓸까 봐. 그렇게 자상하게 애를 교회를 보내시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장인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교회를 본인들은 안 나가시면서 집안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막내딸이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 장인어른 대답이, 교회에서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그래서 그냥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또 제가 장가를 갈 때 대학원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또 저희 집안에서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생활이 조금 어려웠었고, 그래서 제가 처가를 방문할 때마다 장모님께서 사위에게 책 사보라고 용돈을 가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니까 죄송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잘 돼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 장모님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인가? 그러셨습니다. 저희 장모님 생각에는 종교인, 그게 불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종교인은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지내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얼마 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이나 장모님은 저의 목사 안수식이나 개척 예배 등에 단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장인 어른께서 하루는 저에게, 어이, 자네가 교회를 개척한다며? 예, 그래, 교회 이름을 지었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나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런 의미의 누림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의아해하세요. 교회를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저에게 묻기를, 종교인은 누리며 살면 안 되지 않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제가 개척한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부흥하는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좀 커졌는가? 신도수는 늘어났는가? 재정은 충분해졌는가? 이런 걸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목회자 출신이신 저희 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종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저의 장인 장모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 첫째, 모든 종교는 형식이 조금 다를지라도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 특별히 종교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고 고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하나님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성경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거룩입니다. 즉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원리, 죄의 방식, 죄의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형식은 서로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헛것이 되고,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모두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치며 억울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그 근거가 뭐냐, 누가 잘못했느냐, 오해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로 오해하게 만든 복음을 전한 사람들,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들, 기독교에 대하여 설명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기독교에 대하여 몰랐는데, 우리가 소개할 때에, 우리가 설명할 때에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지, 기독교가 왜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났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이나 바벨론 사람이 들어보더니 비슷하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늘 듣던 말이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네,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사도들이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 늘 놀랍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세 군데만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말하니까 그것이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거는 그동안 듣던 거하고 다르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다르다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 16장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입니다.
딱 들어보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그동안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아니요. 복음을 딱 듣더니 그건 우리가 수용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 더,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 17장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이상해하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혹시 주변에 전도를 하실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어.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전도했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어. 예,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딱 알아듣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했나 보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못 알아듣는 걸 뭐하러 전합니까? 아니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 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영특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반응입니다. 제가 앞서 2주 동안 세상의 교훈과 기독교의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교훈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열심을 내라, 부지런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는 것처럼 책망하는 투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열심을 내었느냐, 그게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남들처럼 해서는 이길 수 없다. 남들이 잘 때, 남들이 놀 때 이래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고생담이 마치 미담처럼 유행을 합니다. 그런 미담이, 그런 권면이 기독교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여러 곳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세상의 교훈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이 있죠. 목회 세미나, 성공하는 목회 세미나, 부흥하는 목회 세미나, 잘 되는 목회 세미나, 두 날개 목회 세미나,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 잘 안 갑니다. 왜? 가면 맨날 혼나요. 여러분, 목회 성장 세미나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면 한 100명 이하의, 성도수 100명 이하의 목사님들이 주로 모이죠. 거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100명 이하의 목사님들이고, 강사들은 대부분 3,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 혼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기 목사님 한번 일어나봐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그럼 이제 약간 줄여서 얘기해야죠. 혼나게 뻔하니까. 예, 한 5시간 잡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 5시간 자갖고 어떻게 부흥이 되냐고. 다 쫄죠, 이제. 그럼 또, 이쪽에 목사님, 일어나봐요. 기도를 몇 시간 합니까? 새벽하고 저녁에서 한 3시간.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지.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재수없어서 안 가. 서울의 강남에 사랑 어쩌고 하는 교회에 옥어치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를 딱 하셨는데 3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 성도가 100명 이하의 교회는 죽어라 전도해라. 왜? 100명 이하니까 성도도 없네. 그러니까 죽어라 전도해라.
그렇게 해서 성도가 조금 늘어나서 한 100명에서부터 300명 사이가 된다. 고만한 사이즈 교회는 죽어라 기도해라. 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300명쯤 넘어가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죽어라! 예배를 멋있게 기획하라. 그 세 가지 죽어라 시리즈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부응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나태하고 안일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산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 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맞췄냐, 열심의 초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열심이라는 단어, 성경에 열심 낸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성경에서 열심이 나올 때는 사람에게 열심 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과 기독교의 교훈이 달라요. 또 다른 하나가 뭐였냐? 탄식 또는 호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약자가 탄식을 합니다. 약자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살기에 버거운 상황인데 약자이기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약자이기에 또 불의한 일을 당하니까 너무나 살기 힘들어하는 절규가 나오고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호소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파하는 소리는 누가 내느냐? 약자가 내는 거예요. 그 약자의 소리를 세상의 강자들은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강자들은 약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딱 듣고 아, 저놈이 약자였구나 알아차리고, 두 번째, 아, 저놈의 저런 것이 약점이었구나 라고 알아채서 갑질을 더해야 될 뿐 절대로 약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약자도 마찬가지이죠. 본인이 약자일 때는 절규하고 호소하지만 본인이 강자가 되는 순간 돌변하여 전형적인 강자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누가 강자가 되느냐 그 싸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고 성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세계 최강자이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약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소리가 아니라 약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절규, 어떻게든 약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쳐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가 아니라 언제나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살아라, 그 다른 것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 핵심이 이겁니다. 레위기 18장 3절로 5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살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부지런히 살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쉬지 말고 살아. 아니요. 애굽에 사느냐 가나안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원리로 사느냐, 어떤 심정으로 사느냐,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그것을 포기했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열방과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다면, 교회의 복음과 세상의 교훈이 다르지 않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쇠퇴한 시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쇠퇴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한 시대나 기독교가 쇠퇴한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 기독교가 세상과 별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든 세상보다 커지려고 하고 기독교가 세상보다 강해지려고 했었던 그 시대, 그 지역,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 여러분이 기독교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1절. 자, 오늘 본문 9장 1절 이하는 앞에 8장 18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학자들이 이 본문이 과연 예레미야의 탄식인가 하나님의 탄식인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을까요? 그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징징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9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 참으로 우리의 심정을 울리는 비유입니다. 백성의 그 삶을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 울고 싶어서 아예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죠.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아주 신랄한 지적이죠. 저들이 하도 배역하고 하도 간음하니까 내가 차라리 그들을 떠나고 싶다. 광야에 텐트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저들하고 연을 끊고 싶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실 건데 4절을 보시면 어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형제끼리 오신 분들 조심하세요. 형제끼리도 믿지 말래. 아무도 믿지 말라. 예,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실체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종 성경에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렇게 직설적 표현, 하나님의 신랄한 표현, 하나님의 적나라한 표현도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돌직구예요. 사람들은 속을 알면서도 일부러 겉으로 막 위장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내지를 땐 그대로 내질르세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서로 믿을 존재가 못되고 서인들은 서로 속이는 거다. 그게 죄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을의 그런 일이고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속이는 일이 난무한 곳이다. 가르치는 걸, 속이는 걸 가르치고 비방하고 다니고 해를 꾸미고 다닌다.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업가가 이제 사업을 자수성가해서 참으로 어렵게 그 살벌한 사업 세계에서 겨우겨우 사업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이제 틀을 마련해 놓고 이제 은퇴를 할 때쯤에 자식에게 사업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순둥이야. 도무지 사업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안 넘길 수는 없으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마지막 이 사업의 비밀, 사업의 진수, 사업의 가장 결정적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있고 아들한테 야, 너 3층 옥상에 올라가라. 아들이 뭔지 모르고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비법을 알려줄게. 뭡니까? 3층에서 뛰어내리라. 아니 3층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분지러지거나 제가 죽죠. 야, 애비가 너를 그렇게 하겠냐? 애비만 믿고 뛰어라. 3층에서 뛰어내려도 조치를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자마자 발목이 똑 분지러졌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내 사업 비밀이다. 사업할 땐 애비도 믿지 마라. 예, 그게 죄인의 실체고 그게 죄인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늘 하는 말, 그럴 줄은 몰랐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배은망덕하다.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배은망덕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죄인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거다. 예, 맞아요. 성경에 가끔 하나님의 절규가 나오죠. 너희가 어찌함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워낙 답답하고 워낙 안타까우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아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당황됐어.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실체를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1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12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정답은 아무도 없다 그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없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쓰시고 세우신다 그런 개념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성경을 잘못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죄인의 실체를 잘못 깨닫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준비된 자를 찾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저기요, 이거 켜놓으시면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태하게 산다, 너희가 게으르게 산다,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신 부지런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4절대로 해보면 그들은 부지런히 속이고 비방하고 8절에 의하면 열심히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고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보면 참으로 일관되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고 14절에 가보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타협함 없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들에게 임한 결과가 뭐냐? 10절
물론 하나님이 마치 진노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 10절 내가 상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 열심히 속이고 해를 행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더니 망했다 그겁니다. 하나 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게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부지런히 마음의 악한 대로 부지런히 속고 속이더니 결국은 망하고 포로가 되고 황폐하고 기근이 들고 질병이 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본문이 대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17절 이하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오늘 중요한 23, 24절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르다 그걸 책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지혜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명철 있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금 똑똑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 삶의 기준, 삶의 가치, 삶의 개념,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사느냐 아니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하느냐 그것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 자기들 생각에 지혜롭고 옳게 여겨지는 그대로 살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완악한 대로 가고 있어.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주장이 옳은지 하나님의 주장이 옳은지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만약 너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패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너희가 곤고해지거나 황폐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행동의 결과가 지금 나라는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는 먹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곤고함이라면 너희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너희는 현명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거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 이스라엘이 아 그렇군요 수용을 할까요? 그렇게 쉽게 수용을 하면 죄인이 아니지요. 예,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이 죄의 방식이라는 거 전혀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최선인 줄, 자기들이 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말씀 아유 달라. 우리와 다르고 상식과 다르고 기본과 달라. 아니 상식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저렇게 희한하고 저렇게 이상하고 저렇게 색다른 거 그 말씀 들어갖고 되겠어? 라고 계속해서 안 듣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이 어리석으면서도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쪽에 좀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고집도 세고 남의 말도 안 듣고 좀 황당해. 일이 망해가는데도 그저 자기 뜻대로 하는, 그렇게 막 무식하면서도 계속 방방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자 보세요,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약간 엉뚱한 소리, 쪼크도 섞고 약간의 조금 우문현답 같은 그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진지한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럴 때는 엉뚱한 소리 대신 그 속에 약간 정확한 내용이 담겨있는 소리, 그런데 또 그런 소리가 상대방이 대놓고 조롱하는구나, 그거를 느끼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조롱인 듯 조롱 아닌 조롱 같은 말투,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합쳐 봐, 나를 비웃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잘못인가? 라는 건 살짝 눈치가 챌만도 못 챌만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조롱인 듯 조롱 아닌 조롱 같은 말투가 뭐냐? 그게 17절 이하예요. 17절 이하.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한번. 지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망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여기서 곡하는 거는 애곡하는 소리입니다. 장송곡, 초상집에서 곡하는 소리. 그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자, 이게 마치 그 마당극 있죠. 마당극 또는 풍자극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자기들이 지혜로운 줄,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 그렇게 해서 고집스럽게 하더니 폭 망했어. 그렇게 폭 망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다는 소리가, 그 지금 잘난 척 하다가 폭 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왜들 그러고 있어? 아니, 상황이 지금 딱 망한 거 보니까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와야 되겠네. 망했으니까 곡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부인들도 좀 불러와. 그 사람들이 하도 지혜로우니까 오자마자 딱 보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걸? 오자마자 이거는 곡해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알걸? 빨리 불러. 지금 그게 17절 이하예요. 느껴지십니까? 저들이 지금 지혜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없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해요. 그래서 폭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곡하는 자를 좀 불러와야 되지 않겠어? 지혜로운 부녀들 불러와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부녀들 얘기 좀 들어봐. 딱 보면 망해서, 딱 보면 장송곡이 필요하다는 거 알걸? 그 얘기예요. 그 부녀들이 오라 그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 그게 20절이에요. 아주 장송곡 내용까지 알려주세요. 부녀들이여, 이제 불려오는 부녀들에게,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가서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래 놓고 그 가르치는 내용, 곡소리 내용이 21절이에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다 망했네. 22절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1절 음이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져서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 같이 버렸구만. 우리는 망했네. 아고 요렇게 하라. 아주 약을 올려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를 않으니까,
저들이 잘못됐고 저들이 틀렸고 저들의 패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뻔한데 안 들어. 그러면서 아니요 우리가 지혜로워요, 아니요 우리가 현명해요, 아니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라고 빠득빠득 우기니까,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황폐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툭툭 던지는 거예요. 사람 불러야 되지 않겠어? 잘 됐으면 축가부를, 가수를 불러야 되는데 폭망했네. 그럼 곡하는 여인들 불러야 되잖아. 오라 그래. 왜 안 불러? 하나님이 지금 남의 염장을 지르고 계시죠. 왜? 아무리 그동안 그렇게 자상하게, 그동안 그렇게 친절하게, 그동안 그렇게 다양하게 호소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당극의 원조가 누구시다? 생각 모든 거에, 좋은 거에 원조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지금 얘기가 17절 이하에 부녀의 소리, 곡하는 소리가 왜 등장하는가? 그렇게 등장해 왔었구나. 지금 저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죄의 원리로 마음의 완악한 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야 라고,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자, 일단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24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24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23절을 딱 읽으면 자랑하지 말라는구나. 왜 그럴까? 잠언 27장 1절을 머릿속에 떠올라요. 잠언 27장 1절 이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잠언 27장과 예레미야 9장 23절을 딱 사람들은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용맹한 자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자랑했다가 삶이 바뀌면 그 자랑한 게 내일은 망신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라고들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라고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9장 23절만 딱 띄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환무 11홍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못 갑니다. 곤불 10년, 권세가 아무리 날고 길고 가도 10년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나중에 큰 망신당하니까 절대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이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라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 세상에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성경에도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교훈이나 결국 교훈은 똑같은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낸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늘 설교 끝날 때쯤에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을 잘 대답을 하시는 분은 끝나고 쇼를 보러 가시는 거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저하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자, 지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지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 빨리 자랑을 해야 합니까? 자,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어. 상황은 물론 변할 수 있죠. 상황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변할 수도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을 때 빨리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상황은 어차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을 때는 자랑하면 되고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자랑을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보세요.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건 정말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것도 정말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마라. 예,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 쉬운 거, 편한 거입니다. 기독교와 세상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가장 친인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뜻과 역행하는 거고 인간의 생각, 인문학의 생각이 가장 친인간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정반대로입니다. 정반대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고요.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고방식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죄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 거 가장 쉽고 가장 당연하고 가장 자연스럽다,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면 돼요.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당사자도 기쁘냐? 즐거워해라. 슬프냐? 울어라. 옆에 있는 사람도 누가 기뻐하냐? 함께 기뻐하라. 누가 우냐? 함께 울어라. 무지하게 간단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꼭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그렇게 대놓고 기뻐하지 마.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 놓고 기뻐하지 마. 그렇게 막 기뻐하면 호사다말하고 애기 껴. 그러니까 아무리 기뻐도 참어. 아무리 즐거워도 다 표현하지 말고 그렇게 감춰. 여러분, 막 기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걸 감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슬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슬퍼, 안타까워, 속상해. 그럼 뭐 하면 돼요? 울면 돼. 그냥 외치면 돼. 근데 슬픈 사람한테 가서 꼭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마. 인간이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해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입이 근질러 죽겠어요. 자랑할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왔어. 교회 전화로. 그래서 받아보니까 일산인가 김포에 사는 50대 여성분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누가 아는 분이 제 설교를 소개해줘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대. 그런데 너무 좋대.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대. 물론 가끔 정리가 안 되고 뭔 말인가 아리까리도 하게 한데 너무 좋대. 그래서 출애굽기도 들었고 요새 열왕기를 듣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열왕기를 듣는데 처음엔 못 알아듣겠더래. 그래서 또 듣고 그래도 잘 정리가 안 되더래. 그래서 제 책을 사서 펴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요약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동안 설교를 너무나 성경과 무관하게 들었구나. 자기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세밀하게 봐야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달았대요. 내 설교 듣고. 그게 금요일 날인가 전화가 왔는데 오늘까지 기다리느라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인간들은 지안하게 가요. 너무 기뻐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니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고약한 게 있습니다. 마치 힘들게 사는 거, 어렵게 사는 거, 위기를 거치고 애를 쓰는 거, 그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표현한단 말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짓. 심지어 종교인에게는 종교인들이 행복하게 살면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고행을 하며 살면 마치 숭고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미련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돈은 무슨 돈이다? 공짜로 생긴 돈이요. 공짜로 생긴 돈.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 같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공짜로 생긴 거는 그거는 못 써. 그건 소중한 줄 몰라서 빨리 없어져. 그저 자기가 수고해서 애써서 버는 돈이 최고야. 그렇게 벌어. 난 공짜로 생기면 그냥 가질래. 공짜로 생긴 거 귀한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바보 같은 거지. 저에게 그냥 가질래? 이래고 가질래? 저는 무조건 그냥 가져요. 예, 성경은 인간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억지로 무리수를 쓰라고 안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도록 하는 거예요. 억지 부리지 말라, 무리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3절이 자랑하지 말라는구나 그럴까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 24절이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적 의미가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의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23절과 24절을 비교해보면 23절에는 자랑하지 말라 이고 24절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고 나오니까 여러분,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강조점이 뭐냐면 자랑을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 자랑을 할 것이 있으면 하라.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이나 예레미야 9장의 내용에서 전적으로 무관하게 그냥 마치 교훈처럼 지혜로운 자든 용맹 있는 자든 부자이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의하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행동을 했어요. 현명하다고 행동을 했어요. 열심히 산다고 했어요. 용맹이 있다고 행동을 했어요. 부유한 자가 있다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얻어낸 게 뭐냐? 용맹으로 이루어낸 게 뭐냐? 그 부함으로 성취해낸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 지혜 있어? 좋아. 용맹 있어? 좋아. 부유해서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우리가 지혜롭고 용맹하고 부유해서요? 망했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 야, 자랑을 해. 어떻게? 24절처럼 뭐하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왜? 그것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식하고 즐거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다 라고 말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랑하라, 자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자랑거리가 있는 삶,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자랑거리로 자랑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기껏 지혜롭다고 용맹스럽다고 부유하다고 그렇게 하더니 폭망했어.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가 평안하고 행복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저절로 자랑거리가 되잖아. 자랑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하나가 또 이겼어요. 요새 겁나 잘해, 2등이. 여러분, 한 2, 3년 전하고 얘기해 봅시다. 그때에도 감독님이 계셨고, 그때에도 지독한 훈련을 했고, 그때에도 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전술을 아무도 비난하지 마라, 내 훈련을 아무도 욕하지 마라, 나의 인사수를 전혀 논하지 마라, 내가 옳다 그랬어요. 꼴등했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하고 다른 훈련 방법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 다른 작전을 쓰고 있고, 그거하고 다른 선수 기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등을 해. 그러면 이거 좋으네 라고 자랑하라.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여러분, 인간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취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용맹 사라지는 거예요. 부유함 없어지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 하세요. 신나고 막 감격스럽고 놀라고 막 알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예, 알리세요. 알릴 만한 내용입니까? 예,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24절, 자랑하라. 제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으로 자랑해라. 자랑거리로. 우리 앞뒤를 다 잘라. 이스라엘 상황도 자르고 예레미야 9장도 다 잘라. 그래놓고 탈랑한 구절, 예레미야 9장 23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자랑하다 망한 인간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가 달라요? 성경은 자랑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2분만 더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거는 자랑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으로, 너희들의 수고로 얻어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자랑할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자랑하지 마라. 대신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할지니라.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니까 너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성도의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삶이니까 자랑해라. 뭐를? 나 이거 은혜로 받았다. 나 이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나 이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다. 맨날 하는 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다. 그걸 자랑하라. 자랑하라.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자랑하지 말랬다? 그래서 성도 된 것도 자랑도 안 하고, 은혜 받은 것도 자랑도 안 하고, 더 누린 교회 다니는 것도 자랑도 아니고, 다 덩어리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아셔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사셔서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마음껏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